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인은 문화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문화적인 사명이 한 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인은 문화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문화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문화적인 책임과 문화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이 경작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작이 무엇입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교인의 민사소송을 듣다가 상대방이 소장에서 경작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서 농지법상 이 경작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또 이 경작에 관한 파일들을 많이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갈아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심어 가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경작을 통해서 아담에게 온전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땅은 축복의 터전입니다. 농부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경작을 통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경작은 농부가 땅을 통해서 얻는 축복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축복은 경작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서 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경작이라고 하는 이 말과 문화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어원, 즉 같은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계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 라틴어인 컬투라에서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이 컬투라는 이게 이제 경작이라는 말이에요. 경작이라는 말. 근데 이 경작이라는 말이 점점 발달이 되어서 문화, 영어로 말하는 culture, 이 문화라는 말이 어근이 되었다고 세계 어학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경작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경작의 사명을 문화적인 사명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문화적인 사명이요, 문화적인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문화적인 사명은 에덴 동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지구를 경작할 수 있도록 지구의 경작을 인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가꾸고 잘 발전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개혁신학에서는 이것을 문화적인 사명이다, 그리고 문화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사명을 주시고 또 인류에게 지구를 정복하고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문화적인 사명이요, 문화적인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상태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만하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인생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생명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주인도 되지 못합니다. 왜냐? 인간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또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기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생명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은 단 하나도 인간이 만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실체적인 진실들을 피조물인 인간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그리고 내 인생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실체적인 진실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주님으로,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경외하며 예배하고 또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일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인간이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만 준다면 인간의 생명은 안전하고 그리고 영원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축복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 창조자신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영광과 창조의 지혜와 그리고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법으로 인류를 잘 보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타락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맙니다. 인간 스스로가 생명의 주인 노릇을 하며 또 인간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인간 스스로가 자칭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른바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고 깨뜨렸다고 하는 이 일에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자격과 창조자의 권위로 주신 금지 명령을 인간이 깨뜨려버린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 사건입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이냐? 형벌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일에 대하여 창조자의 형벌이 당연히 주어집니다. 그 형벌이 뭐냐? 죽음과 그리고 인생을 사는 동안 겪는 삶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인간이요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형벌을 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자신들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만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폭력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존재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당연히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인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다시 문화라고 하는 이 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문화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사명과 책임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권한으로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완전하고도 이 거룩한 결정체들을 잘 보존하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충만하게 나타내야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적인 사명이 깨지고 맙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타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그 개인의 타락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에게 미치는 부패요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상태에서 후손을 잉태하고 그리고 후손을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경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땅을 통해서 축복을 얻고 누리는 매개체가 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매개체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동시에 경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화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문화라고 하는 이 말은
경작이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창조의 영광과 그리고 창조의 축복을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은 경작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지고, 문화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을 통해서 얻는 축복은 경작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땅의 소득을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 경작과 문화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화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개체인 문화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문화의 영역이 깨지고 부서진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온전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매개체가 부서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중간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부서진 문화적인 사명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 문화의 타락은 인류의 죄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으로만 오셨습니다. 실제로는 오지 못했었죠.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은 메시아가 실체로 오시지 않고 예표로 오고 상징으로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한 노아의 방주는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역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막이나 그리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소 역시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또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약속해 주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오시고 그리고 예표와 상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고 언약과 상징으로만 오셨던 메시아가 본체로, 실체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이 일은요, 구속사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일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화적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라고 하는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매개체가 된다. 매개체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의 장이 활짝 열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축복의 매개체로 주셨던 그 문화적인 책임과 문화적인 사명도 동시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인류에게 오는 매개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문화가 다시 회복이 되면 인류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을 다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강해를 쭉 살펴보지만 레위기의 그 주제가 거룩성이잖아요. 거룩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문화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성을 강조하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레위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성막의 시대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성막과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예표와 상징으로 오시는 시대입니다. 성막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표와 상징으로, 즉 성막과 성막의 제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표와 상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부서져 버린 문화적인 사명도 다시 회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의 시대를 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화적인 사명, 문화적인 책임을 다시 주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이 문화적인 책임과 이 사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화적인 사명과 그리고 이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문화적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막 시대를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명령이 새롭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중요성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 강조를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만나봤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성막을 제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 그들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그들이 바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이 아무리 급하고 빨리 이 성막을 마무리시킨다 할지라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느냐?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에센스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이 사건을 압축기에 딱 넣어서 한 방울의 에센스로 짜낸다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한 방울의 에센스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압축해서 담아놓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문화를 거룩하게 세워주려고 하십니다. 안식일 문화를 기초로 삼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룩한 문화가 무엇입니까? 주일 문화입니다. 주일 문화. 여러분,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요, 주일만 되면 두 쪽으로 딱 갈라집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이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예배 밖에 있는 사람들로 주일만 되면 이 지구촌이 두 개로 딱 갈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는 이 신앙이 주일을 통해서 현저하게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주일 문화를 거룩하게 뿌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문화적인 사명이요, 그리고 문화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소의 문화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성소란 하나님의 성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요, 크게 세 가지의 상징과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성소의 개념은 뭐냐면 문화와 관련된 성소의 개념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가지는 거룩한 문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문화가 뭐냐면 이웃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화가 아닙니다.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영역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명절 문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화는요, 교회 안에서만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서만 지켜가는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교인들만 지켜가는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영역이 문화이기 때문에 교인들만, 교회 안에서만 지켜가는 문화는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문화적인 사명은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문화를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문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리더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선교적인 문화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란 믿지 아니하는 세계로 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화는 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문화를 보고 존경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따라가면 자기들고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과 삶이, 자신들의 인격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문화들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가면 내게 유익하다, 내게 복이 된다, 그리고 인류가 함께 평화의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하고 함께 당연히 따라가는 그 문화를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가 뭐냐? 바로 이웃사랑의 문화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지난주일 설교의 주제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류민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33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거류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거룩한 사랑의 문화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문화를 이 세상에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랑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바라보고 그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아주 큰 걸림돌이,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청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다시 29절 말씀을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다시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타락의 문화는요,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 문화를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430년 동안 깊숙이 박혀있는
과거의 문화이고 또 가나안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만나고 부딪히게 될 새로운 미래의 문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히 앞으로 39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과거의 문화는 단호히 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새롭게 맞이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는 단호히 배격을 해야만 한다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는 타락한 종교와 그리고 타락한 신앙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화는요, 그 뿌리가 종교에 있어요. 인류의 모든 문화는 그 뿌리가 종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뭐냐면 명절 문화입니다. 추석과 설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추석과 설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조상을 섬기고 조상에게 제사는 유교신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추석 문화는 성묘 문화입니다. 그리고 성묘 문화는 제사 문화입니다. 여러분, 성묘와 제사는요, 조상을 신으로 믿는 종교와 그리고 그 신앙에 기원이 있고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정월대보름 문화도 있어요. 정월대보름이 되면 쥐불놀이를 하고 찰밥과 나물로 된 음식을 백성들이 먹습니다. 왜 쥐불놀이를 하고 찰밥과 나물을 먹느냐? 서민들의 민간 신앙에서 이 문화가 나왔어요. 서민들이 믿는 미신으로부터 그런 문화가 나온 것입니다. 동짓날 팥죽을 먹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동짓날 팥죽을 먹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동짓날은 당연히 팥죽을 먹는 줄 알고 팥죽을 쏘 먹습니다. 이 팥죽에 나오는 그 배경과 그 뿌리를 보면 액땜을 막아준다고 하는 미신으로부터, 민간신앙으로부터 이 팥죽을 먹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망년의 문화나 송년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망년의 문화나 송년의 문화는요, 유교 문화와 민간신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조상신들에게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조상신들에게 복을 구하는 유교 문화와 민간신앙의 문화가 망년회와 그리고 송년의 문화인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까지 제 의지와 제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설이 되면 조상들의 영정 앞에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당연히 아버님을 따라서 조상의 무덤에 가서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저절로 참여하고 당연히 참여하고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가지는 이 엄청난 파괴력과 이 문화의 엄청난 충격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면 성탄절 전야의 밤에 올라이트를 하면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함께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노는 문화가 있었어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학교 시절에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가장 달콤한 추억이 뭐냐면 성탄절 전야의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여학생들과 어울려 놀았던 그 추억, 이 달콤한 추억이 제게 남아있습니다. 그때는 제가요, 곱상하게 잘 생긴다고 또 공부도 잘했고 노래도 아주 잘 불렀고 입담도 아주 좋았으니까 여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탄절 전야의 밤이 되면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밤새도록 춤을 추다가 탈선하는 것들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잘못되면요, 문화가 사람을 잡습니다. 문화가 잘못되면 그 문화가 사람을 죽입니다. 문화가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문화가 죄를 조장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문화가 한번 뿌리를 깊게 내려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전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문화, 타락한 문화가 우리에게 임하면 대책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비판 없이 자동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문화를 주시고 그 거룩한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인류에게는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이 인류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한 분만이 인류가 살아가는 이 땅과 하늘과 대자연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생명의 주님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인생의 주님으로 경외하며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인류에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려면 인류의 문화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한국에 타락한 그리고 잘못된 미신의 문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문화가 깊게 깔아져 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리하시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문화, 거룩한 주일의 문화와 거룩한 이웃사랑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문화적인 사명이요 문화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적인 사명, 이 문화적인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내